스페인에 가면요, 보르하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는 아주 오래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당 안에는 가시멜리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그린 프레스코화라 그러죠. 이렇게 회반죽을 벽에 바르고 그게 마르기 전에 안료를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아주 오래된 기법으로 그린 그 그림 한 점이 그 성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1930년쯤에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세월이 이제 오래 지나고 한 90년 지금 된 건데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그림이 점점 훼손되는 거예요. 그 훼손된 그림 모습 막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12년 8월 달에 이 시골 마을에서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훼손된 그림을 누군가가 복원한다고 그린 거예요. 근데 그 복원한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복원한 거죠. 저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좀 훼손되긴 했지만 예수님 모습인데 저거 뭐지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막 그 시 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가 그랬냐 하고 막 범인을 찾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린 범인이 자수했어요. 86세 된 어떤 할머니이신데 그래도 나름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 분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분이 요즘 같은 유화 같은 그림은 그릴 줄 알지만 이 프레스코화라고 하는 회반죽을 막 바르고 하는 이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분인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난 거죠. 분명히 그분의 그 마음 중심도 좋은 뜻이 있었고 열심히도 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뭐 이야기는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고요. 사실 이 사건 뒷이야기를 보니까 그 동네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저 망쳐놓은 그림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오고 있다는 정말 재미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망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망친 사건이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인간들이 다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온 천지 만물 안에 사람까지 딱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행복한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거죠. 이렇게 눈으로 보는 세상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하나님과 이 천지 만물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엄청난 세상을 인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담 보고 네가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고 관리하라고 하시고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만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 천지 만물 사이의 관계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꽃들은 향기를 내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또 과실나무에 과실이 맺혀서 사람들이 그걸 따먹을 수 있게 해줬던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인류 최초의 시를 썼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 사람, 천지 만물 이 전체의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그림,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지키고 돌보라고 사명을 받은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의 작품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다 맡겨주고 서로 믿고 신뢰하던 이런 관계가 다 깨졌죠. 뱀이 꼬드깁니다. 하나님이 왜 그거 선악과 못 먹게 한 줄 알아? 니네가 하나님하고 같이 될까 봐 겁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물어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무서워가지고 동산나무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꽃으로 말하면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막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뭐라 그럽니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한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제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주도권 쟁탈전, 가정이 이제 지옥으로 변해가게 된 거죠. 나중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라 치열하게 경쟁하고 죽이고 밟고 끌어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람과 천지 만물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과실을 맺던 그런 세상이 다 깨져버리고 이제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관리하는 행복한 노동이 아니라 이제는 막 일 안 하니까 먹고 살 수도 없고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일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져 버렸던 거죠. 결국 아까 소대의 어떤 할머니가 그림을 다 망쳐놓은 것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만들고 자연은 황폐화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지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니까 원래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인간이 망가져서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원래 예수님이 창조할 때 그때 아름다운 세상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이 제일 잘 아셔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이 천지 만물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꽃들도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을 제일 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까 그 망가진 그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만약 그때 그 그림을 처음 그린 화가가 살아있었다면 그 사람이 복원하면 제일 잘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그렇게 망쳐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다른 거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저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정말 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또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망가진 세상,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천지 만물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계속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러지? 저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 왜 저러지? 빨리 왕이 되시면 좋겠는데, 저 로마군을 몰아내면 좋겠는데, 계속 낮은 모습으로 사시더니 결국에는 붙들려 가셔서 죽도록 얻어맞고 채찍으로 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봤구나,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분이구나, 실망하고 다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희생당하고 자기가 죽는 방식으로 모두를 살리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길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은 그냥 계란 하나 먹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한 주님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살아나셔서 정말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 중에 어떨 때는 다르게 번역할 때는 구속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속량이 뭡니까?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 친척 예를 들어서 사촌 동생이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럼 이 종으로 팔려간 내 사촌 동생을 내가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고 구해주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얼마 정도의 대가를 치렀을 것 같습니까? 옛날 그런 이야기 들어봐서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해적한 데 잡혀갔는데요, 이 시저를 풀어주려면 얼마를 내놔라 했더니 시저가 딱 화를 내면서 내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돼, 더 올려, 막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구해내기 위해서 얼마를 치르고 구해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대신에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나는 가방끈도 짧고 나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차도 다 이제 폐차 직전이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여러분 잘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신 분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의 그늘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어제까지는 정말 부엌대기였죠. 그렇지만 왕자님과 결혼하는 순간 더 이상 부엌대기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이제 왕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너 같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와 화목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과 인간 사이가 틀어졌을 때 이걸 화목해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실은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이걸 풀어야 돼요.
신이 화가 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그 신을 달래야 돼요.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뭘 많이 드릴게요. 이게 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심청전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다가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냥 배가 파손되고 하니까 용왕이 진노하셨다. 그럼 저 용왕의 진노를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용왕과 우리 사이가 틀어졌는데 이걸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청전의 이야기는 뭘 드립니까? 아가씨를 바치는 거예요. 인신공양을 하는 거예요. 인신공양을 해서 사람이라도 바쳐갖고 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종교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로 지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신의 진노를 풀까? 어떻게 하면 저 화가 난 신을 달랠까? 이 길밖에 없다. 내 아들이라도 드려야겠다. 이게 인간이 알고 있는 신과 인간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화목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런 걸 내놓으라면 내가 그걸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놓으시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아시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 스톱! 멈춰라! 그래서 멈추게 한 다음에 보니까 저기에 수풀에 걸린 숫양이 있습니다. 저 양을 대신 바쳐라. 사실 그 수풀에 걸려서 바쳐진 숫양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잡지 마라. 내 아들을 잡으마. 내 아들을 잡아서 깨어진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만든 놀라운 역사인 거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된 거죠. 오늘 부활주일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정말 나를 위해서 오히려 화목제물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폭포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회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서로 네 탓이다 탓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냥 깨어진 관계, 굳이 뭐 가인, 아벨, 아담까지 안 가도 우리 주위를 한 바퀴만 돌아보면 얼마나 관계가 산산이 깨져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서로 안아주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역설적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깨어졌던 관계가 다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로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게 담벼락을 치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구와 누구가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요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대신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봤을까요? 힘이 없어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는 주제에 까불고 있어요. 바보 같은 놈들이. 아예 우습게 봤어요. 그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어떤 지혜를 너무나 높이 숭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을 무식한 놈이라고 봤어요. 전부 다 서로 인정하지 않은 다 갈갈이 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유대인도 들어오고 로마인도 들어오고 헬라인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당신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 나의 자매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에베소서를 더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만이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말 하나 되지 못할 그 공동체들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 그 당시에 여자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녀. 그 당시에는 아이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 보면 아이를 낳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다 갖다 버렸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그냥 널려있고 죽은 아이들이 널려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야말로 그 당시에 볼 때 기적의 공동체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공동체가 로마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꾸었을까요? 그들이 볼 때 자기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되는 종놈들을 주인들이 형제라고 품어줄 때 그 종들이 감동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감동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촛불 데모하러 나갔던 사람들과 태극기 들고 나갔던 분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어른과 젊은이가, 어린아이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회사에 가면 임원이고 또 회사에 가면 노조위원장이라도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너 이번에 누구 찍었냐? 아이고 한심한 놈. 그거는 이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만든 공동체를 다시 아까 그 할머니처럼 이상한 칠을 해가지고 다 망치는 행동이에요.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출신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깨어진 공동체들마다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면 화목케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시집을 가봤더니 막 시아버지하고 시엄마하고도 원수고 막 그 다음에 막 딸들하고 아들도 원수 관계고 막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밥도 안 먹고 막 으르렁 거리는데 정말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그 집에 시집을 갔다면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화목케 하고 시누이와 시동생을 화목케 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또 어디 가가지고 나는 진보다 보수다 거기 줄 서고 뭐 니네 경상도고 전라도 거기 줄 서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케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받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아까 그레이스 가든 여러분 광고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일단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화목케 하는 거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니네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레이스 가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이름을 그레이스 가든, 번역하면 은혜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가든 하면 또 고깃집을 생각하겠지만 동산을 영어로 하면 가든입니다. 그레이스 가든, 은혜의 동산이 이제 우리가 이런 NGO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 동네 무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주말에 여기 남양 사거리 부근에 가면 여기가 우리 한국인가 외국인가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동네 집값 떨어져. 그때 여러분이 맞아요가 아니라 바로 우리 동네는 바로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가 막힌 동네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과 저분들의 나라가 하나 되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 인간들이 와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글 학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에 LH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200몇 명의 세터민들이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 동네 와가지고 남들은 그렇게 말해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입에 발린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내 형제로 안아줄 수 있어야 우리가 통일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스 가든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시락도 주고 생필품도 전해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자식들도 잘 찾아오지 않는 그분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 배달을 멈췄다가 몇 주 전부터 시작했어요. 4명만 와가지고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다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야말로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갈갈이 찢어진 이 한국 사회에 들어가서 정말 그 상처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화목케 하는 이 일, 내가 우리 한국 사람 전체를 나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내 생각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사춘기 아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 남편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사명자로서 품어주고 내가 십자가의 길,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길로 감으로써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일을 계속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받은 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더 회복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과 끼어져 있던 이 천지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 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 만물들이 탄식합니다. 빨리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막 깨진 관계로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회복되고 싶어요. 막 그들이 탄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시키는 일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해줘서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처럼 깨어진 천지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플라스틱 막 온 그게 바다를 막 뒤덮고요. 저걸 교회에서 왜 보여주지? 왜 보여줬을까요? 이게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깨어진
천지 만물과 회복되는 이 일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물과 주님이 화목하게 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찬송, 꽃들도 저 구름도 하늘도 바다도 나무도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이 망쳐놓은 세상이 결국 우리에게 복수를 하는구나.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막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이지만 코로나 말고도요, 아니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호주에서는 산불이 안 꺼져가지고요, 이걸 불이 막 6개월씩 계속 타는 거예요. 산에만 불 난 게 아니라 그 산에 집 짓고 살던 사람들 막 도시로까지 막 불이 번져 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비가 오는데 막 안 그쳐 홍수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특정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요즘 여러분들 이번 겨울에 느껴보셨을 겁니다. 뭐 무슨 겨울이 봄 같아 막 했더니 그 다음날 막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이게 점점 심해질 거예요. 지구 온난화에서 지금 해수면의 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저같이 추위 많이 타는 사람 처음에 모를 때는요, 그럼 따뜻해지는 세상 좋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따뜻해지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대로 그거를 다시 원래로 돌이키려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되면서요, 갑자기 막 북극이 다 녹았다가 막 또 막 온 천지가 얼어붙었다가 태풍이 불었다가 막 정신 못 차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도 따지고 보면 그냥 깊은 산 속에 동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박쥐를 인간이 기어이 찾아가고 끄집어내 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온데 옮겼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천지 만물과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계속한 이런 자연재해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화목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피조물이 탄식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우리와 한마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간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광고에 보면요, 저게 뭐지 했는데 아마 여러분 받으신 이 엽서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종이를 갖다 버리는데요, 이게 이제 재활용하는데 버리잖아요. 그런데 종이도 여러 종류의 종이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유팩 같은 거는 너무 좋은 종이에요. 이걸 그냥 거기에 같이 섞어서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종이에요. 이거는 따로 분리해서 버리면 이걸로 아주 좋은 화장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사무소에 내가 모은 이걸 갖다 주면 화장지를 줍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아유, 그까지 받으려고 이걸 힘들게 모아? 힘들어요. 귀찮아요. 근데 귀찮고 힘들어도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병뚜껑하고 생수병 밑에는 말랑말랑하지만 병뚜껑 단단하잖아요. 이 플라스틱과 밑에 플라스틱은 다른 플라스틱이에요. 요거는 따로 모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어디에도 이걸 따로 모으는 데가 없습니다. 귀찮잖아요. 이걸 어느 천년 이걸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모은 병뚜껑을 교회에다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비전홀 입구에 리사이클 존을 만들어 둘 거예요. 거기다가 우유팩 싹 씻어서 펴서 말려 가지고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병뚜껑 요거 가져오십시오. 폐 건전지 그 안에 수은, 납, 온갖 우리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냥 다 갖다 버리면 그게 다시 또 우리한테로 되돌아옵니다. 우리 다시 또 모으자고요. 목사님, 우리요 몇 명이 그거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나비의 작은 펄럭거림이 나중에는 태풍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리의 이런 작은 몸짓이요, 우리 형제 교회들에게 퍼져나가고 우리 화성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일을 이제 같이 하기 시작할 때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샴푸, 그 안에 계면 활성제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하수구로 흘러가면 강을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거기에 천연 샴푸, EM이라는 재료로 만든 천연 샴푸, 오늘 선착순 45명에게 나눠준다는 그 천연 샴푸를 여러분 써보십시오. 나는 46번에서 못 받은 분은 거기다가 이름을 쓰시면 나중에 전해줍니다.
아유 그냥 사서 쓰지 그 귀찮게 그걸 어느새 만들고 멋지고.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레위인들은 귀찮고 아유 신경 쓰이고 그냥 갔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는 것 같아도 다가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살리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일에도 우리가 귀찮고 어려워도 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감격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이 천지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우리 보고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런 꿈을 꾸면 좋겠어요. 저 하늘의 새와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구원받은 14만 4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같이 찬양하는 그 엄청나고 웅장한 찬양을 우리 꿈꾸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시편 148편을 읽을 때 이 찬송이야말로 그런 너무나 웅장한 회복의 찬송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148편을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 이게 단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세상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편 148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네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